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새날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또 그리하여 실천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2절부터 29절의 말씀은 바알세불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남자를 22절에 보면 치유하십니다. 기적을 목격한 무리가 놀라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서로 분쟁하는 나라나 도시나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25절에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는 바알세불이 사탄으로 바뀝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은 통치자가 자기 나라에서 군대를 쫓아내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모순됩니다. 26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너희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되물으십니다. 27절 말씀이죠. 이들은 귀신을 쫓아낸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 문헌에는 유대인들이 귀신들을 쫓아낸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행위를 보고 비판할 유대인은 없지요. 같은 잣대로 예수님의 행위를 평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위도 사람을 온전하게 했으므로 당연히 사탄의 힘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8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강한 자인 사탄이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 결박당한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이죠. 안식일의 치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귀신이 쫓겨나는 현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탄을 결박해야 사탄의 집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은 사탄이 결박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결정적으로 결박되는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때이지만 예수님의 활동으로 사실상 사탄은 결박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30절부터 32절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 자마다 흩어질 것이라고 30절에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군대가 정복당에 흩어지듯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흩어진 백성을 모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종이 베푸시는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는 비극에 처하고 맙니다. 3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탄의 집을 공격해 양떼를 모으는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 반응하는 일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31절 말씀. 다른 죄들과 신성모독은 용서가 되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인자를 반대하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성령을 대항하는 자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32절 말씀이죠.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일로 비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고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탄의 일로 치부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시작되고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 전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일로 비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33절 말씀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가장 좋은 나무로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하거나 죄 용서해서 제외된다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참된 정체는 행위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 일로 비난하는 모습은 그들이 나쁜 나무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나쁜 나무인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손들로 칭하십니다. 34절의 말씀이죠. 성령의 사역을 사탄의 일이라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자녀들입니다. 독사는 내뿜는 독으로 상대방을 마비시키고 죽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악한 독으로 예수님을 공격해 죽이려고 하지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냅니다. 35절 말씀이죠.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기에 가장 쉬운 평가 수단이 됩니다. 선의 창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의 창고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시급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가 심판받는 것처럼 나쁜 나무와 같은 사람이 내뱉는 말도 결산해야 할 시기가 올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이죠. 무익한 말은 쓸데없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은 공적으로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지만 무익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쓸데없고 무익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사탄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평가한 그들은 결국은 심판받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고 일생 동안 어떤 말을 쏟아냈는지 평가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자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런 갱신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모습으로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도 회복하는 종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설명하신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실제 모습은 특히 언어 생활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하나님의 평가는 반드시 뒤따릅니다. 아멘. 네, 오늘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 교회죠. 이 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 조윤기 목사님은 평생 하루를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목사님은 어떤 사역보다 먼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성령님의 역사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사탄의 왕국을 파괴합니다.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이죠. 본문은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놀라운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리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놀라워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분재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비난이 그 자체로 모순임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의 집을 약탈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올가매는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은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 30절, 32절까지 말씀이죠. 예수님은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를 받되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란 성령님의 분명한 사역을 보고도 그것을 사탄의 일로 왜곡하는 완악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는 구원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빛을 비춰주셨음에도 그 빛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결국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가 든다면 그것 자체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완악한 마음, 돌같은 심령을 부드럽게 변화시키십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이며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33절부터 37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하십니다. 즉 사람의 말은 그 마음의 열매이지요. 바리새인들의 독한 말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말에서도 그분을 드러냅니다. 비난보다는 축복을
불평보다 감사의 말을 선택합니다. 입술의 열매는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받는 마음은 반드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고백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은 그 긴장 속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올 그의 나라의 소망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입니다. 날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헌신하셨던 조영기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능력 안에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며 그 입술의 고백으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원 목사님이 쓰신 다음 세대와 함께 걷는 전로역정이라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럼 있지. 하늘나라는 좋은 것이죠? 그럼 좋고 말고.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세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간 사람 중에 아무도 돌아온 사람이 없단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할 때 사모하다라는 표현은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헬러우로는 오레곤타이라고 하는데 이는 열렬히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본향이 어떤 것이기에 이토록 갈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 하반절입니다. 무엇보다 그곳은 죄와 문제 많은 우리가 아버지를 불러도 되는 곳, 육신의 아버지를 뛰어넘어 영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기에 그렇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에 우리는 그곳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행하신 일을 사탄이 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죄를 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그 나무는 열매를 보한다 하셨사오니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 착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존재가 무엇인가 증명하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입술이 구별되게 하사 우리 입술에서 정말 거룩한 말,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율배반적인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언행 일치가 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를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